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담고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김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상들도 경험한 바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이들도 경험한 바 없는 일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겼던 그 포도주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끊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 소유로 인해서 취하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이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의 그 현실을 너희들이 직시해라,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그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해야 하는 시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대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이 메시지가 1장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속되어집니다. 오늘 나누게 될 2장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임박하였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현상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심히 두려운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심판 앞에 감당할 자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죄가 심판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죄된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역시나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건 심판의 날이 있다고 죄악된 자들에게 말씀하지만 이제라도라고 말씀합니다.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사람과는 다른 존재임을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한데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것이 가능한데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사람은 쉽게 이 일들, 죄악된 반복된 그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제라도 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보려는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많은 종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스스로 이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 긍휼과 인애를 가지고 이 사람의 현실로 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신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라도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 이런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오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이 말씀에 13절에 분명히 또 드러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복까지도 주실 수 있을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뒤에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무한한 것임을 그 무한한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희들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에 이것을 반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팔 위기에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그것의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깨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 위기를 알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금식이 아니라 거룩한 금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성회라고 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이 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금식과 성회, 둘은 공통점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별됨을 지금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백성을 모은 모임, 그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하게 하라라고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 보면 옷이 더러워졌는데 옷이 더러워지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곳에서 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청소가 깨끗이 된 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마치 쓰레기 처리장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곳, 그곳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곳을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지내고 살면은 그 옷은 반드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함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 청소되어진 곳, 쓰레기가 없는 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임을 말했고 그 마음을 말했고 그리고 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구별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만남의 그 모임, 또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품고 있는 그 마음들, 너희들 그것이 온전치 않다, 구별되지 못했다라고 죄악에 심히 물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물든 날들이 매일매일이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임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다시 모임을 가지라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임과 마음을 구별한 날로 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오늘 요해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날 무엇을 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통곡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무엇을 구하는가? 통곡하면서 구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조롱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그것이 구별됨의 시작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지금 경고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 돌이킴의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알맞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자신의 말을 더럽게도 안 듣고 그래서 깨어지고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안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마 더욱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기 직전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아는 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거룩, 그 구별됨의 자리로 아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 한 명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멀쩡한 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패가 망신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 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해서에 나타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 아들을, 탕자의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탕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잘못에 사람은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가 멀쩡히 돌아오면,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그가 용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탕자의 아버지,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패가 망신하고 돌아온 자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조건 없이 그들이 죄악된 상태임에도 조건을 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소멸되어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라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결국에는 인간의 무엇도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인용이 되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그 속성이라고는 하나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이제라도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사고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의 세상,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상은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인 그 구원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탕자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무엇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마음이 그렇다, 상대가 그렇다, 컨디션이 그렇다, 여러 이유를 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부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용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오늘 지금 초청하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신비를 너희들이 경험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으로 그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거룩을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구별됨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이제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타냈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구별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은혜와 자비, 긍휼, 또 인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미뤄뒀건 지체했던 것, 또 거부했던 것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구별됨의 자리로, 그 거룩의 자리로 기꺼이 결단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서 그 심판의 날이 아닌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장 전도와 또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영 안수지 집사님, 또 박혜자 자매, 또 장기봉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모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별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계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 속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의 자리에, 구별됨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